오늘은 말하는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이유와 방법. 에베소서 52번째 시간입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침묵은 금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말만 모아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외국에도 있겠죠.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을 쓸 때 이 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그 방향과 방법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라는 생각 안에서 그 원리만 터득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주신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합니다. 말을 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말은 곧 우리의 영성이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돌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은 내 안에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방법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말을 통하여 서로 상처를 주게 만들고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고 그 말을 통해서 스스로가 저주받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공간에 갔는데 민원 넣는 곳에서 어떤 아줌마가 실갱이 하고 있어요. 아줌마도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서류를 제대로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서 등록해서 다시 가져오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계속 우기는 거예요. 오기 힘든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실갱이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가면서 도와준다니까 내가 나가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두고 흠칫 놀란 거예요. 그 도와주려던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제가 표정과 말을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주는 게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서 뭐래요? 스스로를 저주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갑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저러다 죽겠구나. 자기 성질에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느냐,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짓말도 동일하잖아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뭘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말은 누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양약, 누군가를 낫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선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듣기 싫은 욕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심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어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언어는 내 안에 심각한 치명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그 창조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합니까? 수화로 합니까? 말로 하죠. 진리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를 뭘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며 회개하며 고백할 때도 또 사랑의 고백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한다는 거죠. 그냥 가서 다이아 반지 하나 딱 주고 이름은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이아 반지를 왜 줬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내가 이거 했는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뱀의 혀가 두 갈래죠. 이 얘기 있다 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을 마귀의 원형으로 보고 있어요. 왜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1절, 1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말은 조심해야 된다. 말은 중요하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내가 한 그 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심각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대체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쫓았어요. 그럼 이게 끝난지 아세요? 아니요. 이 비운 곳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대체되어야 돼요. 내가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불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저희 캠프에서도 나눴죠. 낙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입술 가운데 습관이 붙어 있고 나도 모르게끔 하는 말들이고 내가 가장 내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잘 인지가 안 돼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이 섞여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이라고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욕하지 않으면 좋은 말, 저 사람을 씹지 않으면 좋은 말, 젠틀하게 말하면 좋은 말, 미워하지 않으면 살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좋은 것,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것을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힘들어해. 나의 경험을 얘기해줘.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짧은 시간에는. 근데 이 사람의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 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귀를 열 수 있게는 만들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힘들어 울고 있어. 힘들어 어려워.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이거 위로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이것을 위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울어주는 게 위로인데 그 위로줌 안에서 진짜 위로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친구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셨지. 맞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이게 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로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위로예요. 좋은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은 말은 야, 너 오늘 멋져 보여. 야, 오늘 너 진짜 나이스해 보여.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어했으니까 내가 좀 더 가르쳐줘야지. 아니요, 내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 선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뭘 얘기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내 것만 얘기하게 돼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초창기에는 참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전 청년 시절을 웬만한 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청년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청년을 돕게끔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제 마음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얘기했나? 이 말 가운데 예수가 있었나?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어를 써도 주님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담할 수가 없는데 주님, 저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최장으로 많이 들어본 게 4시간, 거의 5시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집에 오니까 진이 빠져서 그 다음 날까지 힘이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둠을 뚫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대화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이유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고민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요.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좋은 말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린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면 다 선한 거로 착각해요. 근데 그 안에 마귀는요, 나도 모르게 내 것을 섞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들어보니까 내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순수하죠. 근데 그 알려줄 때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가 섞이는지 아세요? 자기 과시가 섞입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라는 것이 섞여버리기 시작해요. 이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땐 목소리도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많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또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농구할 때 이렇게 축구할 때 드리블 하잖아요. 골대로 톡톡톡톡 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드리블 치고 오는 게 돼요. 결국 이 열매는 내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남지 않습니다. 있는 믿음, 있는 신앙도 점점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틀린 것 같은데, 저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의 것이 맞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일을 빠른 것 같은데, 저건 왜 지금 한 거지? 저번에 했는데 지금 또 왜 하는 거지? 자기의 생각으로 일관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옆 사람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마귀에게 부침받아 쓰임받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래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셨어요. 조심해야 돼. 성도를 조심해야 돼.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조심합니까? 성도를 섬겨야죠. 제가 순진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 성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어느 날 들이받쳐보면 염소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꽤 아플 거야. 꽤 힘들 거야. 그래서 성도를 믿으면 안 돼. 목사님 진짜 아무리 힘드셔도 성도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를 제일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결국 교회를 깨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자기 것만을 이야기하려는 사람, 자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열심을 가지면 뭘 해요? 하나님의 것과 관계없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많이 알고 빠른 것이 결국은 교회를 깨는 것의 중심에 서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제 말을 점검했어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해서 제 거를 계속 들어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들어봅니다. 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빼야 될 것이 또 집어넣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제가 전문에 넣지 않은 것을 말씀하셔서 내가 선포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내가 내 말을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녹음한 것을 들으면 또 달라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 때 대학부 회장을 했고,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교회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 주변에 한 20-30명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랑 밥 한 번 같이 먹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미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잘해서 제가 리더십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말을 하는 것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듣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나랑 밥 먹을 사람들이 내가 없어가지고 혼자 밥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내 과시가 되고 내가 중심을 설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땐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듣는 것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장난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제가 간혹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제가 혼자 교회에 와서 이 에어컨을 전부 다 틀고 있으면 너무 전기값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카페를 갈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러 가거나 이럴 때. 기도할 때는 와야 되지만 설교 준비하러 카페를 가면요, 이거를 끼고 있는데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소리가. 그리고 저는 한번 집중하면 몇 시간이 후딱 가버리거든요. 아침에 가서 한 10시쯤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좀 뭐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꽉 차 있어요. 시계 보면 12시가 좀 넘었어. 12시 반. 점심 먹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요, 억울한 얘기, 누가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됐다, 또 세상의 가십거리, 누가 누구랑 바람 피더라, 그 애가 진짜 애가 아니더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가 얼마나 올랐고 살기가 어렵고 차를 샀는데 이율이 얼마고 이런 얘기.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랑 바람핀 얘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애든 아니든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가가 얼마가 오르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여러분들 월급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만 한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뉴스를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요? 뉴스 봐도요,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뭐 살인한 얘기, 뭐 하여튼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예견이 아니고, 이건 신학적 표현인데, 저 뭐죠? 어디서 내가 칼을 가지고 오겠다, 예고살인,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들으면 좋아요? 불안하죠. 그건 뭐가 좋아요? 나 혼자 산단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곰돌이 데리고 키우는 하여튼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 다 핸드폰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선한 말이 없어요. 은혜를 끼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걸 알려고 해요? 이게 뭐 좋다고 알려고 해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집사님 부부 있잖아요. 우리 건축 공급하신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맨날 차만 본대. 맨날 차. 그래서 어찌 차가 지나가면 제가 뭐 어떤 차고요, 얼마인지 뭔지 다 한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유, 그럴 수 있죠. 예수님보다 차를 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알면 알수록 좋을 거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는 뭐에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 것을 듣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죠.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을 들으면 우리 믿음은 뭐가 생길까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짧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첫째, 여러분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공항에 가면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탑이 어떤 비행기 내려와, 들어와, 아니야, 한 바퀴 돌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지시합니다. 그 지시를 무시하면요,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제탑의 컨트롤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죠? 국가에 재난이 생겼을 때는요, 국가 컨트롤 타워가 생깁니다. 북한에서 로켓을 쏘면요, NSC라고 국가안보회의라는 컨트롤 타워가 열립니다. 우리의 말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의 컨트롤 타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빨리 말하면 무조건 실수합니다. 내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잠시 머물러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떠오른 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이노니아를 할 때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의 이유는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나눔 교제인데 무엇을 통하여? 내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 내가 한 주 동안 깨달고 얻었던 은혜의 열매를 가져와서 잘 가져와서 옆 사람에게 먹이는 거거든요. 먹이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에 자꾸 다른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시작하다가 한 6개월 전쯤 또 이게 흐름이 바뀝니다. 뭐냐 하면 한 명이 얘기하면 다 같이 집중하고 또 다 같이 집중하고 누가 얘기하면 기다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숫자가 들어갔는데 거의 많으면 4파로 나눠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4개로 나뉘어져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너에게 얘기해 줄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면 이것은 천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든 간에 말을 잘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유익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무언가 다 알고 있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걸로 다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 기도할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좀 더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힘써야 돼요. 어디서요?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그렇다고 어떻게 듣기만 해요? 말도 해야죠. 성령의 통제 안에서 여러분 질서 있게 듣고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하십시오. 나를 과시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도우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지를 기도하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경험으로 다가가면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언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용희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상담을 안 하고 다 이게 보여지니까 다른 목사한테 가는데 제가 제일 만만했나 봐요. 어쨌든 소개하고 소개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면 다 아는 척을 해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신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용희 집사님 조금 달랐어요. 이용희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어쨌든 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제가 용희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제가 상담 가운데 최초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고자 하려는 의지는 있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남편을 살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말을 한 번 섞어보니까 이게 내 말로 안 되겠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조언밖에 해줄 게 없어요. 만약에 처방을 받으면 사람을 만나고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그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살릴 수 있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왜냐면 뭐 이분이 나를 다시 만날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은요, 진짜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요, 듣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세련되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조금 증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더 넣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좀 멋지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좀 믿어질 수 있게끔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잘 들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져 있으면 미련한 말, 예수님이 당신을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미련한 말이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당신을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이거 외에는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말에 여러분 걸 섞지 마십시오. 좀 더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게 조금 무례하게 보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면 하세요. 그럼 그거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세련된 말, 좋은 말, 나이스한 말, 그것으로 복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살리는 말로 살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말의 주인 되시는, 언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참된 것을 말해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근데 누구에게 참된 것을 말합니까?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말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구제하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 이웃을 향한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말하고 나만을 위한 것을 말하고 내 것만을 말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분노를 말하고 억울함을 말하고 서러운 것을 말하고 섭섭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아껴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해가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라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등불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에 재료를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있습니까? 아니죠.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을 정확히 맞추는 소금,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덜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 이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 간이 맞은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세련된 걸 넣으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없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셨어요? 생명이란 말도 잘 안 써요. 그 자살 방지 신고 전화, 우울증 거기 있으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생명의 전화 아니요, 사랑의 전화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근데 교회는요, 늘 생명이란 말을 쓰죠. 진리란 말을 세상에서 써요? 가끔 써요. 가끔 야식할 때 치킨이 진리지, 라면이 진리지, 이런 말을 써요.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이게 딱 맞고 이때 이걸 먹어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이건 변치 않는 거지. 이거 진리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말에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보이고 등불이 되어지고 송어가 같이 간을 맞추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요, 이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놀래서 물어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을 섞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끌 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좋은 것을 자꾸 들여와서 그걸 섞어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관심 못 끕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 세상 풍파 가운데 철저히 깨져서 도저히 그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여기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옳음을 전부 다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진리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러한 성령의 통치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살리는 말을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믿지 않는 자하고 얘기하면서 있잖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지혜 없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넣어야 돼요. 복음을. 봐봐라, 세상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인데 다 변하잖아. 모든 게 다 변해. 너 이상형도 변했지. 결혼하니까 네 와이프도 변했지. 네 남편도 변했지. 다 변해. 네 입맛도 변하지. 제가 요즘 입맛이 변했어요. 누룽지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누룽지 보지도 않았는데 참 신기해요. 익은 김치만 주는데 요즘 이렇게 겉절이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졌어요. 제가 입맛이 바뀐다고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지 않아.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아. 너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냐? 너 꽉 붙들어야 돼. 너 아니면 세상에서 흘려나가 그냥. 제가 예전에 민영이한테 보내준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거대한 대형 배가요, 멈추려면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닻이 묶여 있는 걸요, 큰 망치로 한번 땅 치니까 쇠사슬이 밑으로 쫙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얼른 피해요. 다다다다다닥 치면서 막 떨어져요. 그 닻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배가 무겁고 최신식으로 돼 있고 뭐가 돼 있든지 간에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누구의 말에 흔들려? 내 닻이 문제가 있구나. 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좀 벗어났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섭섭해?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어. 내 지금 닻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하는데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람한테 주목을 받고 있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 닻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찬양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 가치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주십시오. 날 자유케 하십시오. 그 진리로 내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판단과 내 정죄함과 이것을 버리고 주의 것으로 보게 하십시오. 미움으로 보지 않고 정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겁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200독 300독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전 지금 제가 몇 독 했는지 잘 몰라요. 세면서 보나요? 전 제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 만난 게 몇 년도 몇 월 달인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아는 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지나고 보면 봐야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난 건데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알면 그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보고 그 땅을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주고 팔아서 사는 사람처럼 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차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차를 내가 팔아서 예수를 살아야 돼요. 내가 직장이 중요하다. 그럼 이 직장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돼야 돼. 이게 진짜 주님을 가치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고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그 땅을 산다니까요. 지금 저 뒤에 땅에서 유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거는 끝이 없이 나오는 유전이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집사님 대출 얼마나 땡길 수 있어? 저기 박 집사님 대출 얼마 땡길 수 있어? 아는 부동산 업자 없어? 야, 다 땡기면 얼마야? 저희 허 집사님이 계산 좀 해봐. 다 땡기면 얼마야? 왜? 땡겨도 땡긴 만큼 더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가치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만이 내 마음의 전부를 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고 내 생각에 주의 것으로 채우고 내 귀에 주의 것으로 채우고 내 눈을 주의 것으로 채우고 내 입술에 주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은 결국 주의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을 말해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야죠. 인풋이 있어야죠. 주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것을 보십시오. 주의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이유,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도 주님께 계속 묻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돼요. 옛날에는 하기에 급급했는데 우리 이번에 캠프 가서 둘째 날 저녁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이 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든
뭘 어떻게 보면 주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안에도 아직 이런 제 안에 품격 이런 거 버려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자꾸 저는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제 어둠의 이름표예요. 되게 고상하고 품위와 체면을 지키려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싸우고 있죠. 근데 그날 그게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어가십시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지 못했으면 지금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 행하십시오.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그날 한 개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면 가르쳐 주세요. 물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죄와 제 체면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없어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선한 것만을 말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복음의 말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성질과 내 생각에 겨워서 이 개어내는 말이 아니라 주의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